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새해 2025년은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새해 2025년은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예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눈에 띄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눈에 띄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이를 나타내실 때는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시죠. 네, 아멘. 자,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기절이 제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아름답도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살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힘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을 초월하고 우리 구원의 임계점을 초월하고 또한 거룩함과 화평함의 임계점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가운데 예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혼이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한번 쳐다보시고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물심양면으로 그분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너무 에고이스트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면서 산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하늘 보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참빛이 왔음에 자기 백성은 어둠 가운데 있어 참빛을 거절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너무 부셔서 그 자기 백성은 땅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기를 기뻐하셨고 결국 자기 백성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으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모형처럼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33년, 35년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죽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기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말은 다 맞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 또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직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혼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해서 곧 나의 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이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악마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화평의 일이요, 덕을 세우는 일이요, 믿는 일이요, 또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본이 되어 주셨으며 저와 여러분 이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미디어나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2025년에는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리셋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CBDC 전자화폐를 통해서 전자지폐를 통해서 경제와 재정과 금융이 리셋이 되면은 사람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짐으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중세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 합니다. 중세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봉건제도 사회입니다. 곧 그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예의 삶을 사는 시민들, 국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은 오직 복종과 순종에 따라
딸려 있으며 자유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이 온다는 것이죠. 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 죄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우리 중 이기는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 것이며 내일도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죽은 옛 자아의 옛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착하고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30배를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60배를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100배를 얻을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버리는데 더 능숙한 사람이요, 자기를 포기하는데 더 능숙한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치는데 더 초월적인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은 70의 열매가 부족한 것이요, 60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40의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부족함이 오는지 알고, 또한 우리가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구원의 임계점을 초월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란트 받은 자답게 그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025년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피로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어주십과 능력을 종의 입술에 허락하시며, 또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과 처음 오신 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나타내므로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체험하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자비로우신 분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신 그러한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문, 마음의 문, 이 문을 만드시고 생각을 문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방이 있고 마음의 문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생각과 마음을 얘기한다면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나의 방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하나의 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각의 방이 하나 있고 우리 몸에는 또한 마음이라는 방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서 나는 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또 구체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생각입니다. 마음은 이 생각이란 통로를 통해서 언어로 표현되고 또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정해지고 우리 삶의 성공 여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살인이요, 그것이 간음이요, 그것이 도둑질이요,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거짓말이요, 그것이 모든 악한 말들이요, 험담하는 것들이요, 남을 비방하는 것들이요, 이간질시키는 것들이요, 또한 당을 짓는 것들이요, 이단들이요, 게으름이요, 나태함이요, 이 모든 그 이후에 모든 함께 가지치기라는 제약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망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망한 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저는 두 사람만 얘기를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하며 생각을 잘못해서 의인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악인들의 동무가 되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법 없이 집행을 합니다. 법은 성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들이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몰고 가기 때문에 법 없이 법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부패와 부패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들에게 최하 생계비를 준다면 누구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돈을 주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월급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 정계에 있고 프랑스 정계에 있으며 미국 정계에 있으며 전 세계 정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정부의 실무를 느끼고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게 실무를 느끼고 아무 소망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세계 정부입니다. 이 세계 정부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인 짐승이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정계들이 지금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민족성, 그 나라의 그 심리적 상태, 그 나라 백성들의, 그 나라 국민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제가 세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생각의 결과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며 악한 생각이 나면 그것이 입으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환경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진다고 우리 프랑스의 여자 법률학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날마다 바뀐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네, 한국도 날마다 법이 바뀐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의 체포하는 권한을 하루 전에 체포하기를 원한다 해놓고 바로 다음 날에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법한 자들, 입법을 조종하는 그 무법한 자들에 의해서 무법적으로 법 없이 이 영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거의 80%는 검사 판사들이 다 좌파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것도 근거 있는 그런 말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쫓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은 구원의 임계점을 초월하라 입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한계점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네, 불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물리학적 이름인데 이게 물리학적인 용어죠. 네, 이름이 아니라 물리학적 용어인데 물이 불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끓게 되죠. 자, 끓는 점이 물리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0도씨입니다. 물리학에서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끓는 점이 100도씨가 되면은 물의 성질이 바뀝니다. 그러나 99도까지는 물의 성질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99도는 임계점이 됩니다. 임계점과 이 물의 성질을 바꾸게 하는 차이에 1도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나를 용납할 수 없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어. 사표를 내야 돼. 나는 더 이상 물질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물질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때가 바로 99도. 물이 바로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 99도 상태인 거죠. 임계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임계점 상태에 있는 거죠. 아주 부정적으로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우리 언행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임계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임계점을 초월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또한 부정적인 언어의 임계점을 초월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부정적인 행동,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그것이 이렇게 회사나 또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거나 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 행동의 임계점을 우리는 변환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임계점을 초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임계점을 초월할까요? 저는 이것을 구원의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초월해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욱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라, 의로운 자는 더 의로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더 온전한 믿음의 도를 닦는 것에만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헌신으로 더 온전한 충성으로 더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나아가야 되는 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그 임계점, 이 상태를 우리는 초월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과 더불어서 사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좋은 걸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산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임계점을 초월하지 못하고 사는 상태입니다. 구원의 임계점을 초월하려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언행이 거기에 다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혹시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혹시 내가 돈이 부족하고,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온전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의 임계점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 올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2025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곧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는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행실을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죽이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는 한 해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도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점에서 주의하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동남아 아니면 동북아 큰 어떤 쓰나미와 지진이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2030년에는 인구가 엄청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선진국들이 약화되면서 이슬람 세계나 동남아시아나 또한 남아메리카나 이러한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이러한 나라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이렇게 예측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많이 약화되고 많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또한 많은 인구가 감소된다라고 그렇게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저도 원하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한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예측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 정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이 선진국 정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일들이 지금 독일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또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점점 경제 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감해지고 여기에 팬데믹이 또한 감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넋을 잃어버리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들이 흔들린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 작용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작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바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예수의 길이요, 넓은 길은 세상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화되고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증거하고 또한 삶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지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와도 전쟁이 와도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챙기고 서로 중보하고 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고 또한 폭정이 난무하고 권리도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깡패 집단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법 없이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을 누르고 있고 발로 밟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권분립이 있는데 이 상권분립이 완전히 상권분립의 질서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죠. 바로 이것은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고 국민의 자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함을 쫓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물질을 얻게 되고 그런 환경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빌라델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라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리니 나는 자유세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한다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까지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지킬 것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에서라는 그 야곱의 형 에서라는 그 나쁜 본보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팠어. 장자의 명분을 판 자인데 나중에 축복을 구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그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바로 아주 야곱은 장사를 잘했죠.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공급함으로 바로 그 값으로 바로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자, 에서처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에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이 세상 것과 바꾼다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바꾼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면 바로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지라도 다시는 그가 축복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지급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굶어서 죽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어떻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라고 불림을 받은 자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이고 입을 것을 주실 것이며 거할 곳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정치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문제가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함께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기 전에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장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두머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 이 쓴뿌리는 뭐냐면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죄를 더해서 죄악이 되면 이 죄악이 뿌리를 내려요. 이것이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힙니다.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러한 너무나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하지요. 네, 이 말씀에 의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가진 자를 멀리해야 돼요. 쓴뿌리를 가진 자와 사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언행이 정결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가요. 네, 떠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네, 할 일.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할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할 일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서 무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다가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갈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죠. 네, 바로 무리를 걸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리를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파도를 받지만 바로 다시 예수님을 부릅니다. 네, 그와 같아요. 우리가 평온하고 일이 잘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또 내 이성을 의지하고 내 논리를 의지해서 그 잘못된 논리, 잘못된 이성을 믿음보다 더 크게 여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눈을 떼게 돼요. 그때 우리는 벌써 세상을 향하여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잠깐 그러다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가 평탄하든지 올 한 해가 큰 파도 가운데서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 한 해가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를 의지해서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환경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온전해지고 성실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 드립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2025년에는 많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의 바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기후의 문제로 인한 바람도 있을 것이요. 거기에는 또한 전 세계의 정계에 이상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여서 우리 영혼이 망하는 길을 택하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붙들어 주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견고함을 붙들고 또한 천국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가 되고 또 오는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한 해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초월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 시달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서 나오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서 성령께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